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사세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캄보디아가 이제 공산화되면서 그때 공산당들이 이제 무차별 학살을 했는데요. 특히 안경 쓴 사람은 무조건 죽였다. 예. 그리고 대학 나온 사람,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부유하게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심지어 처갓집이 부자이기만 해도 죽였다 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약 400만 명에 달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공산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목사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는 겁니다. 자, 목사는 고학력자잖아요. 그리고 뭐 이유 불문하고 공산당과는 아주 상극인데, 목사님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나는 목사요 했더니 오히려 그 공산당이 자기를 끌고 가서는 8개월 동안 보살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대하여 책망한 후에 그의 노염과 환난을 피하여 그리 시냇가에 숨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섬기게 해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결국은 그 기도대로 그 험준한 세월을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법원으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최종 심리에서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이 몇 사람이 바뀌는데 그 대법관 후보, 인물 후보로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법관들 중에. 그래서 이 사람은 논문이 이렇다. 벌써 논문이 이렇다. 그 다음에 우리 법 연구회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대법관으로 지명되면 안 된다. 지금 영국이 완전히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미국도 이상해지고. 우리가 악이 강할수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이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즉 성도의 삶 속에 헛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 같은 삶.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바보 같은 삶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자신의 평생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아 갔잖아요. 노예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배 밑에 지하에 가두고 이제 그들에게 겨우 하루에 한 끼씩만 먹여가면서 그렇게 가다가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관계된 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게 나침판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 배가 망망대 한가운데 떠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때려 부시고 거기 있는 모든 백인들을 다 죽이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망망대해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파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그 결과가 텅 비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뭔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같지만 그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에서 120km나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간 선교 여행이 특별한 목적 없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상당하다. 빈손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껏 세월 10수년 동안 노력했는데 세월이 그만. 참 얼마 전에 23살 먹은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군 제대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기들이 어려서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들 두 형제를 그렇게 애타게 길렀는데 정말 이 아들이 형은 그래도 이제 전문대라도 나오는데 자기는 저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바로 취직을 했는데 이 회사가 월급을 주질 않습니다. 3개월 월급을 빌렸고 그동안 뭐 받은 거 이런 거 저런 거랑 겨우 차비나 뭐 먹고 사는 그 정도밖에 삶이 영이 안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데 알아보는데 그래도 먼저 회사보다는 형편이 좋은 데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는데 한 20일 동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20일 동안 뭘 했는가 하면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배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냥 이 배달 청년을 그냥 받아가지고 3일 만에 너무 가슴 아파. 그 뉴스를 보면서 차라리 20일 동안 놀면서 그냥 그 중소기업에 취직할 거나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참 안타깝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그래도 반듯하게 길렀는데 충분히 곁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올곧게 키워놨는데 그만 한순간 택시기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의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 이거예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니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도다.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를 불다가 북으로 돌이켜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솔로몬은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돈, 힘, 그 돈, 힘 의지해서 다 해봤다 이게. 응? 그런데 인생이 헛되더라. 내 청춘, 내 젊은 청춘,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못 해볼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는데 딱 결론이 인생이 헛되구나.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인생이 가장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거 외에는 없더라.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병성함이 살다. 여러분 최근에 최태원 씨 지금 코미디로 끝났잖아요. 그죠? 노수영 씨하고 재판 걸었는데 최종 판결이 노수영 씨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떼어서 주라 하니까 결국은 이제 다 날라갔어요. 그랬더니 화해했다. 그리고 가정을 깨트린 그 여자를 정리하기로 11월 달까지 정리하기로 했다. 인생이 왜 이렇게 삽니까? 난 그분의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는 거 보면서 정신 차렸나 했더니 멀었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책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기, 의지, 결단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책 들으면서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그 하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액세서리로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총회에서 주는 액세서리 하나 달고 있는데 액세서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액세서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헛된 인생 살지 말라요. 헛된 인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이 헛된 삶이다. 자,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 이게.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사실 바울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었어요. 그냥 막 전신이 막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3주간 복음을 전했던 그 삶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결실했다. 바울이 아테네 갔을 때요, 복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아테네는
당대 최고 학자들이 많이 썼어요. 그 최고 학자들과 변론을 했는데 변론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훗날 바울이 이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철학으로 나갔더니 헛됐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이 가장 존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헛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능력도 환난도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이제 귀신 들려서 저 많은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주인이 수익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동네 사람들 대다수가 섬기지 않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바울 일행을 붙잡아가지고 고소해서 아주 진짜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어떤 죄가 판결되지도 않았는데 매부터 때린 거예요. 자, 그 기사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진 고난과 인격적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로 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같은 마게도냐에 있는 성이고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곧바로 갔을 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많이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죄 짓고 고난당해 보세요. 죄 짓고 누구한테 매 맞아 보세요. 죄 짓고 누구한테 매 맞으면요, 참 인생 참 그래요. 응? 죄 짓고 매 맞는 거라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때리는 대로 그냥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죄 짓냐고 매를 맞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으니 참 그거 참 곤란하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가지고 올라가시는데 시몬이라는 한 젊은이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영적인 의미를 몰랐어. 그러나 나중에 그가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 일행이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복음이 빌립보에도 전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는 더더욱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복음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성공만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사람 성공 이면에는 엄청난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좌절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성공을 향해 가는 한 과정이다 말이야. 그 과정 속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지. 그 실패와 좌절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의 깃발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쟁 시리즈물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 세계 2차 대전 전쟁에 대한 그 기록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제 제가 1시간 반 정도 봤는데 그 이지중대가 거기 나옵니다. 미국의 이지중대 공수부대인데 그 공수부대 그 중대장이 아주 그냥 이 중대원들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막 훈련을 팍팍팍 시킵니다. 다른 병사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다 놀러 나가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비상 걸어가지고 아주 진짜 이렇게 깎아지듯한 산에 구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보를 시킬 때 그냥 구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스파게티를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서는 마치 금요일 저녁에 이제 외출 예방을 내보낼 것처럼 뉘앙스를 딱 띄워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아가지고 막 음식을 잔뜩 먹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전부 비상 걸어가지고 그냥 그 깎아지듯한 산을 올라가는데 스파게티 다 토했어. 아주 그냥 막 아니 이가 갈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병사들이 전장에 나갔어. 전장에 나갔을 때 그때 산 거예요. 아,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우리를 혹독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그때 사는 거예요. 그 훈련시킨 그 사람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거 내가 빠릿빠릿하게 뛰지 않으면 저게 총알바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그냥 악착같이 한 목사님 아들이 군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대학 2학년 마쳤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야, 너 영장 나오느냐, 너 어떡할래? 응? 군대에서는 있잖아. 다른 거 몰라도 구보만 잘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영장 나왔다고 하는 그 기점에 이제 3개월 있다가 군대를 가는데 새벽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아들 깨워가지고 같이 10km를 뜁니다. 그러니까 얘가 미치는 거야. 아빠, 다른 애들 다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다가 그렇게 군대 가요. 저는 그냥 좀 놔주세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를 이제 3개월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나중에는 등산을 하는데 아들 등에다가 20kg짜리 짐 지워가지고 산 올라가고 아빠 이런 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군대 갔습니다. 사경만 2등했어. 웬만한 거 다 1등했어 얘가. 야 참 나원. 뛰면 잘 뛰니까 여러분 어떤 성공 이면에는 수많은 좌절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실패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곤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패를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가는 한 과정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 속에 다짐하고 그 좌절 속에서 다시 일어났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힘입어 전진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을 복음을 힘입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든든해지니 겁이 나는 게 없어요. 성도가 담대해지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이의 아버지와 그 주위에 둘러싸이는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들이 둘씩 전도여행 나갔을 때 귀신 내쫓는가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그리고 자기들만 있는데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전날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이걸 못 내쫓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격을 제자들을 통해서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방에 들어갔는데 참 죄송하죠. 송구스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죠? 그랬더니 기도 외에 다른 주가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도가 강건하게 되는 것, 성도가 경건하게 되는 것, 힘있게 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되기 전 제자들이 참 무기력했었어요. 감람원에 500여 주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380명은 그냥 그 신앙이 꺾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감람원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냥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전혀 10일 동안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베드로가 우리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또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삶만 10일 동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물들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데 거기서만 그쳐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으면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능력 있는 삶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싸움인가 하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데 1등 하나만 딱 정해져 있다. 1등 하나만. 자, 1등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거죠. 사실 1등을 하기 위한 싸움에서는 이 사람과 싸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도태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입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입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시인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직장을 주십니다. 직장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너가 편안한 삶을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내 복음의 터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제 친구 중에 이제 이의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그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왜 선생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만한 답을 들었습니다. 뭐냐? 내가 애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여자는 뭐 하는 여자? 그런데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됐어. 애들이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40명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한테 자기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생님이 됐다.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목사도 생각 못한. 여러분,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장으로 파송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60년 동안 내가 그 직장에서 은퇴할 그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시간.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그때 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